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지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서 5차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가족도 그 누구도 내 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도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옵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실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예수나리 성도의 나비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러시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잡나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결치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몸이 부패하신 박근혜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정희 안실사 이행 권사의 둘째 예서의 미세전향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아버지들 사이에 몸이 부패하신 우리 성도 부모님들께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너그럽고 지혜로운 교회, 멋지고 우아한 교회, 숨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오차 향기, 예수 향기를 마시는 교회, 구원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 말씀 플랫폼이 가운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 너그럽고 예의로운 성도, 멋지고 우아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대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무한히 주옵소서. 회가 그래서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만사회과 출판사에게 싹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쓰는 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예들께서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로서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너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국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남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버릴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듣는 사람아 모든 자들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가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기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듣고 그 도수를 물가니고 나가 굴르게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 여기 있는 왜 여기 있느냐, 왜 40일 동안 도망쳐서 여기 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대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했고 자신만 홀로 남았는데 자신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렸지만 적대적인 상황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합 왕실이 엘리야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지만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는 광야로 물러났다가 다시 40일을 도망쳐서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은
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대전의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십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바꾸어서 새 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큰 판을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막혔고 우리는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 코로나 이 판이 아마 올 겨울을 넘어서 내년 겨울까지 계속되겠죠. 2024년 정도까지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토착화된 그런 독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중에 또 새로운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판 속에서도 우린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판을 분명히 또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 판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엘리야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내 목숨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명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놓쳐버리고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바톤 터치를 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칭얼칭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말고도 엘리사를 비롯해서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일지라도 자신의 입장에 빠져서 다른 가능성, 특별히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서 답을 찾다가 답이 안 오니까 좌절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없는 것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판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에 매여있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한계를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억지로 일부러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6절 19절 말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바다를 들라 소용돌이 지난 물결 사이로 곧장 길을 내시고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와 그 모든 전차와를 바다 속으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등불을 끄듯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산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출애굽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당대도 후대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게 얼마나 위대할지라도 야 그거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잊어버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미 새 일이 너희에게 시작되고 가까이 와서 시작되고 있는 거 모르느냐? 새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데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기적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이 되도록 매달려 있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기적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했다는 그 성공한 것에 자꾸 얽매여 있고요.
뭐 맨날 생활운동이니, 그죠? 뭐 한강의 기증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무슨 지금 생활운동하고 한강의 기증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없는 소리죠.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나간 일을 뿐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강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베겠다. 물을 없애버리고 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사막에 물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게 없고 난 여기 얽매이 있는데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데 박스 바깥을 본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박스에 구멍이라도 뚫려있으면 밖이라도 보겠는데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닫혀 있습니다. 박스에 갇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밖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박스 안에서 박스 바깥을 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못 볼지라도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바깥에 하나님 계셔서 길을 내주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21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하는 자 대답에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던 이르시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나가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상임 판결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충격을 받고 흩어져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런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바라고 완전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두 제자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흘째라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까이 계신데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것은 두 제자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빠져 있으면 부활을 볼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몰입의 감정이죠. 여러분, 몰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몰입이 있었으면 끌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몰입은 원수가 와서 나에게 총을 겨누어도 그걸 볼 수 없는 것. 그게 몰입입니다. 나쁜 것에 빠져 있다면 좋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고요. 좋은 것에 빠져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몰입, 메모의 함정에서 그나마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이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 상대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함정에서, 매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어디에 빠져서 못 태어나니까 설명을 계속 해주면서 박스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스스로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자꾸 해줘야만이 밖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게 우울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0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연거푸 말씀을 하시고요. 겨울이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에 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부활에 관한 언지를 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제대로 듣고 믿은 제자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고 믿어야 되는데 듣고 못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은 것이죠. 그냥 귀뚱으로 듣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새겨들었다면 예수 3일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겠네? 어디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3일 되기 전에 무덤에서 기다리고 부활하신 걸 지켜보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다니고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간에 예수님이 일일이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자 드디어 두 제자는 십자가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의 박스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다른 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설명을 해주시니까 박스 너머의 이 바깥을 드디어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의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면서 박스 바깥을 보게 하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위해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자라고, 성장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이런 목적, 아이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게 뭡니까? 성장을 위해서 기르신 것이지, 그죠? 우리를 자기 종 삼으려고 기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에 모든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목표의 목표는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똑똑해지시고, 여러분 좀 더 새로워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가 있어지고, 깊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이도 자꾸 넓어지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 저는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박스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박스 밖을 보는 이것이 모든 성장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 35절 말씀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신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박스 바깥을 보게 하시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열정이 생기면서 박스 바깥의 박스를 넘어서 십자가라는 박스 너머의 부활을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포지션, 자기 방향, 가야 될 목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목표가 딱 잡히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야를 지나서 되돌아가라. 이것과 땅길을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너 다시 너 위치로 가서 너의 책임을 다 완수해라. 너가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빼앗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 직분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에 매몰된 상태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십자가가 끝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두 제자가 보지 못한 새 차원이 있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가르치시자 두 제자는 신앙의 새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박스 바깥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끝장이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까베기처럼 부활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하고 부활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까베기처럼 꼬여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상계, 이 땅과 천상계, 이 하늘나라가 두 개가 꼬여 있는 거죠. 꼬여 있어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상계에서 천상계를 보지 못할 뿐인데 천상계의 하나님은 늘 지상계에 우리가 꼬여 있어가지고 늘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박스 바깥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며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까마귀잖아요.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는데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붙어 있을 뿐이지 하나인 것은 아니었어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인데 가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면이 붙어 있을 뿐이지 까마귀는 하나라고 완전히 일체 혼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성백 조개,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백 조개를 품고 있는 초거대 은하가 IC1101이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까지 지구에서 거리가 10.455 강년, 10억 4,500만 년 이 빛이 달려서 도달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초거대 은하입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하기로, 그러면 천상계는 이 지구보다도, 이 은하보다도, 이 유니버스,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천상계일 텐데,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무한한 것이 천상계일 텐데, 이 천상계는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지구에서 천상계의 하나님 보좌 그 중앙까지 도달하려면 빛이 달리면 얼마나 걸릴까? 100억 년 정도 거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억 년 정도의 거리에 있던, 여기서 이 초거대 은하까지 가는데, IC1101까지 가는데 10억 년이 넘게 빛이 달려야 된다면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데는 빛이 얼마나 걸릴까? 한 100억 년 정도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죽고는 우리 영혼이 몇 시간 만에 천당 간다, 또는 며칠 만에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면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하나는 빛보다도 한 6만 배나 빠르게 영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시는 거죠. 빛보다도 한 6만 배 정도 더 빠르게 영혼이 이동한다면 그 멀리 있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또는 몇 시간 후에 하나님께 당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빛보다도 6만 배 영혼이 달리면 영혼인들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빛보다 6만 배 달려서 천당에 간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무슨 우주선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빛보다도 6만 배 빠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도 모르는 거죠. 어디가 어디인지를요. 그럼 다른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천상계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앞이라면 우리 영혼이 그 이동 속도를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뒤의 경우라면 1시간 만에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마귀처럼 이렇게 꼬여있다는 거죠. 천상계가 지상계에 꼬여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꼬여있는 거예요. 그럼 꼬여있는 어떤 접점에서 문이 있다면 들락날락 하면 그죠. 1시간 만에도 영혼이 갈 수 있는, 영혼이 길을 몰라서 그렇지, 길만 알면 천상계를 진입하는데, 죽어서 영혼이 천상계를 진입하는데 몇 시간 만에 준비시키고 막 그러면서 며칠 만에 갈 수 있겠지만 진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안 하십니까?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을 내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뭐 한 16길 그 정도 되면 하루 만에 그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영혼이. 근데 이런 초거대 은하 같이 10억 강년을 달려야 가는 그런 거리보다 더 멀리 있다면 어떻게 영혼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딱 이렇게 품에 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천당에 가 있더라.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천상계라도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계와 천상계는 서로 엉켜 있는 게 아닐까? 까마귀처럼 각자 독립적이지만 서로 붙어서 꼬여 있듯이
까베기는 하나인 듯이 둘이고 둘인 듯이 하나다. 서로 붙어있을 뿐 각자 따로다. 천성계의 천사는 지성계를 알고 넘나들 수 있지만 지성계의 인간은 천성계를 모르고 넘나들 수 없었죠. 이렇게 꼬여있는데 천성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계를 다 알아요. 그리고 출입문들이 어디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들락날락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빠른 시간, 1시간 안에, 몇 분 안에 그 문을 통하면 이렇게 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까베기처럼 옆에 붙어 있어도 문이 어딘지 모르니까 들락날락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위에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안내에 따라 까베기처럼 지상계에 붙어 있는 천상계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구천을 헤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죽어서 구천을 헤맨다 그래요. 구천은 뭡니까? 9개의 하늘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하늘 계속 뺑뺑뺑 돌아다니는 길을 찾았어요. 영혼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바로 옆에 쑥 들어가니까 이게 문이었어요. 그냥 청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문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원 9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안식할 자리를 얻지 못하고 맹복을 얻지 못하고 9천을 떠돌아다니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우리 전례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매몰되면 주변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쫓기는 처지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그다음 큰 그림을 알 수 없었고요.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에 매몰된 나머지 예수님의 세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까베기처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붙어있고 좌절이 있는 곳에 도약이 붙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맞붙어있고 지성계는 천성계와 맞붙어있다. 신앙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까베기와 같다.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옆에 희망이 까베기처럼 붙어있는데 그 문을 내가 못 찾을 뿐이고 이 절망이라는 까베기 한쪽에 내가 푹 빠져서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몰돼 십자가 아무리 좋지만 십자가만 자꾸 보면요 부활을 승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십자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요 삐짝 마른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거 천주교죠. 천주교는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개 다 동시에 까베기처럼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절의 옆에 희망이 있고요. 좌절 옆에 푹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좌절만 보이고 절망만 보이고 십자가 고난만 보일지라도 붙어있다. 부활과 십자가가 붙어있듯이 붙어있다. 이 믿음을 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들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간해야 시세는 시대의 흐름이죠. 분간할 줄 알아야 남들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은 기후위기입니다.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지구온난화가 없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서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안도시가 침수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재난을 쌓고 있고요. 이런 해안도시 침수에 대비해가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바다가 선을 넘었다. 인천공항도 당했다. 2030년에 태풍이 상륙을 한다면은 침수가 이렇게 서해안 일대, 그죠? 또 남해안 일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침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피해 인구가 33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도요, 이런 국회의사당도 침수되고 한강이 넘치고 안양천까지 넘쳐서 이런 피해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1.5도,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하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중립,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반드시, 이게 불가능한 목표죠. 이 불가능한 목표인데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며 바다의 부피가 늘면 수위가 높아지면 해수면이 1m, 2m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여러분 10cm 상승하는 게 상당히 많이 상승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한 20cm 정도 상승이 돼 있죠. 그죠? 그린피스가 2020년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요, 지금처럼 해수면이 상승하면 2030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강력한 태풍이나 폭풍해일이 발생하면, 이게 높아지는 상태에서 밀어닥치면 부산과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까지 바다에 잠길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수몰되기 이전에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해발고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발고도가 정해졌는데, 이게 해수면이 더 높아진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셈인데 이게 높아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고도가 낮으니까, 그죠?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 비가 많이 오고요, 태풍도 더 세지고 자주 오는데, 이런 것들이 낮아진 해발고도가 결부되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해수면이 좀 높아지는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산과의 거리가 자꾸 좁아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개별 해안에 방벽을 설치하면 되죠. 이 해안마다 이제 이렇게 빙 둘러서 방벽을 설치하죠. 이 뉴욕 도시 하나만 하더라도 이 방벽의 길이가 네덜란드 나라 전체보다도 더 이렇게 길이가 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서양으로 통하는 바다를 막아 제방을 쌓고, 아예 그죠?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기 뉴욕시티를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입니다. 거대한 출입문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죠? Out the harbor gateway.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렇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막는 성벽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뭐 정신이 없죠. 그죠? 아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신경 못 쓰는데, 한 5년, 10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저도 이제 우리 쪽 지도를 봤는데요. 여기가 시어호고 이게 시어 공단이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 신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막든지요. 아니면 오이도 쪽 이쪽을 막든지요. 아니면 이제 인천하고 같이 되니까 이렇게 전체를 막든지요.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이 시야 방조제 뚝이 있지만 이게 타고 넘어가지고 전체를, 공단 전체를 덮칠 수가 있겠죠. 인천공항 이렇게 있고, 아예 이렇게 막든지, 그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수십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막아도 수조 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막으면 한 1, 2조 정도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쪽에 그럴 가능성이 한 뭐 5%, 1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요, 시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 같고, 아니면 도 차원,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시 차원에서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할 거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준비를 해서, 교회는 테마교회를 만들어서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요즘부터 이주를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다 물들어 버리면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렇지 않고 2030년에도 그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죠? 막아버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나 저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자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도 협조해야 되겠죠. 그렇죠? 2003년 한 9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준비를 하자. 여기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자. 나도 살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까지 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여기서 해마다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살기보다는 좀 더 높은 지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높은 지대일 수도 있겠고, 그죠? 아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탈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격려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럼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돈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젊은이들요. 20대, 30대, 형준이, 형진이 이런 친구들이요. 한 100억, 1000억 이런 돈을 주부르는 그런 자산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한 10년 안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10년 너무 짧아 그러는데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부산 일대사 일대 인천 일대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태풍이 상륙하며 인천공항 북토 6% 인구 330여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이런 해안도시 침수뿐만 아니라 감염병도 증가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빙하붕괴를 초래하고 있죠. 빙하붕괴는 영구동토층의 동물사체, 얼어붙어 있던, 그래서 수만 년 잠자고 있던 사체에서 사체가 밖으로 들어가고 사체 안에 얼어붙어 있던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이 고대의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인간은 면역력을 현대인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보다도 19보다도 더 센 감염병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것이 그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타격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거의 다 망가져서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걸 먹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거대하게 우리를 타격해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도시 침수 감염병 증가를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죽음은 개인의 탐욕적인 편리 추구. 제가 이렇게 너무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도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면 그 커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컵에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컵들이 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방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데죠. 끊임없는 편리 추구가 이런 걸 낳게 되고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탐욕적인 이윤을 자꾸 추구하는데 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이 바다를 가장 많이 망친 주범이 누구냐면요. 기업들입니다. 기업적인 의획을 하는 업. 이런 기업들이 가장 바다를 망치고 있다. 기업들이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기업도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춰야 하는데요. 인간의 이런 누적적인 환경 파괴 때문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는 중에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생물종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 폭우, 폭설, 한파, 가뭄, 산불, 태풍,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좀 지나면 또 폭염 때문에 저는 언젠가부터요. 제가 겨울을 되게 싫어하고 여름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여름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여름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더 악화되겠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현상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적이지 않는 모든 것은 지구 전체의 적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인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큰 흐름, 가장 큰 흐름인 것이죠. 기후위기를 선물해서 가상화폐도 인공지능도 메타버스도 이 시대의 큰 흐름들 중에
하나이죠. 특히 메타버스는 수년 후에 지배적인 경제체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4차 산업혁명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최첨단 ICT 기술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거기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쉽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VR 기기를 사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황을 맞아 메타버스 이용량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제페토의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이게 너무 폭주해가지고 검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대기업, 은행, 카드사까지 메타버스 앞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메타버스에 꽂힌 LG그룹은요. LG 디스플레이가 신입사원 교육, LG 이노텍도 그랬고요. 스타트업 투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미래소통 공간일 수도 있다. 메타버스가 인간미를 지닌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 모델이죠. 인간의 마음을 훔치다.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강모 속에 고급적 춤을 추는 22살짜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모델인 줄 알았더니 인간이었다. 이게 신한은행 쪽 모델이죠. 이 얼굴이 가짜라고 사람 한 장을 가상 모델 전세계 열풍. 보험 광고네. 보험 광고 속 22살짜리 이름이 오로지예요. 오, 성씨가 오시예요. 로지는 뭐 장미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20년 전 아담에서 완벽하게 진화를 했는데요. MZ 세대는 너무 이런 게 치숙한 것이죠. 그죠? 광고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가상인간 로지, 신한라이프거든요. 신한라이프에서 여성 가상 모델인데, 그러니까 몇 초짜리 정도 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게 별로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LG는 김레아죠. 그죠? 레아, 미래에서 온 아이, 레아. 그 다음에, 신한라이프는 오로지, 삼성에도 또 있고, 그죠? 다 이런 식으로 가상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루이, 그 다음에 슈드, 뭐 이런 릴, 미켈라, 버뮤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뭐 디지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바타뿐만 아니라 이런 부캐, 그렇죠? 부캐. 그래서 붐이 일어난다. 부캐 마케팅 붐이 일어나고 있죠. 유삼설, 유드래곤, 유야호, 카페 사장 최준, 아이돌, 매드 몬스터, 이렇게 계속해서 부캐, 본캐, 부캐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갤러리에서도, 메타버스에서도 NFT 미술품, NFT로 만든 미술품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많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신일숙 작가가 수작업으로 완성한 리니지 원작 만화가 있어요. 이 원작 만화 1권의 첫 컷을, 그죠? 고화질 스캔을 해가지고 배경음악을 입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담긴 의미를 이 작가 육성으로 나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이걸 NFT 코인으로,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파는 거죠. 그죠? 이 밑에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대체불가 콘텐츠, 디지털 자산이 뜬다. 그죠? 엔터테인먼트, 음악, 미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NFT 토큰이 뜨고 있습니다. 김행석 작곡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뛰어들었고요. 이수만도 뛰어들었고요. 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JYP 박진영도 뛰어들었죠. 돈이 된다 생각해서 다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요. 자기 책을 써놓고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않고 출판하기 전에 첫 책 한 권을 NFT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나머지 2판부터는 출판사에 인쇄해서 파는 이런 전략을 했는데 이런 전략들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성서 거기에 사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NFT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뭐 가상화폐에다가 또 이런 대체 불가능 유일한 디지털 원본 증명서 같은 이런 토큰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의미 있다, 희소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가치 있는 돈으로 만들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꼭 가상세계 VR 가상현실을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 VR 기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VR 기기는 어떻습니까? 헤드셋 머리에 착용하는 게 있고요. 손에 들고 컨트롤러 리모컨처럼 그죠? 이렇게 작동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 그죠? 안에 안경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죠, 그죠? 이렇게 쓰면 저기 안에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것이 이제 뜨게 되겠죠, 그죠?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그런 VR을 구현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경처럼 이게 디스플레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는 거죠. 쓰고 손에는 이 리모컨들이 쭉 버튼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러가 아날로그 스틱, A 버튼, B 버튼, 크리그 버튼, 그립 버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VR을 끼워놓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하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년에는요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나오고요. 그다음 PSVR이라는 소니에서도 신제품이 나오고요. 애플에서도 VR 이런 기기 구현하는 신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앱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건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글 플레이라든지요 또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듯이 이 안에서 VR용 앱들을 다운받아서 이 안에서 이게 일종의 컴퓨터 인생 이 안에서 작동해서 VR 가상현실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 VR 구현 기기들이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2가 우세하고요. 기존의 VR 기기에 비해서 가볍고 화질 입체감 성능이 우세해졌고요. 가격은 싸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100만 대가 팔리는데 79일이 걸렸어요. 아이폰이 나와서 100만 대가 팔리는데 74일이 걸렸어요. 79일이 걸렸으니까 이것도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3가 한 2천만 대 정도 쏟아져 나오는데요. 2천만 대가 팔릴 수도 있고 한 1,000만 대 이상은 팔리겠죠, 그죠? 이 정도 성장 속도라고 페이스북이 기대하는 대로 VR 시대, VR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 지금까지도 스마트폰 시대죠. 그 뒤를 이을 가능성입니다. 스마트폰은 가지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헤드셋, 이 VR 기기만 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 이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2는 고사양 PC가 없어도 구동 가능한 독립형이죠. 이것만 가지고 PC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VR 기기에서 구동할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직접 여기서 다운받지 못해 스마트폰으로 무슨 연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앱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앱을 가지고 쓰는 것이죠. 게임을 할 수 있고 스포츠를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영화도 360도 입체감 있게 볼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360도 영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멀미가 나거나 어지러운 것이 이 정도는 더해졌고요. 몰입감은 PC나 스마트폰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여기에 VR 기기에서 작동되는 대작이 나오고 신작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VR 기기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
VR 기기용 앱들이, 그죠? 앱들이 지금 100만 달러 이상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앱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좀 대륙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R을 구현한 기술과 VR 기기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VR 콘텐츠, 뭐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피트니스라든지 또 뭐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VR 산업의 장래는 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러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이 이스라엘에 국한됐죠. 그죠? 우리 이런 전 지구적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병이요. 그죠? 한 5,000명 정도 한 끼 식사 대접해 주셨어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그죠? 근데 지금 5,000명 한 끼 식사 대접하면 이런 것 가지고 큰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큰 거대한 전지구적인 이런 과제하고 실험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10대, 20대들의 관심은 여기 메타버스에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걔들의 관심은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더욱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평생에 또 대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3대에 걸쳐 계속 노동만 팔았다면 4대부터는 돈을 버는 금융자산가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저 형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식까지 이렇게 4대잖아요. 저는 4대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4대 중에 한 명도 금융자산가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요, 자산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야,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나라도 아니면 내 자식들라도 금융자산가가 나와야 되겠어. 이 목표부터 세우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융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기금속도 원자재도 퉁스텐도, 그죠? 은도, 금도, 그죠? 철광석도, 외환도, 달러도, 가상화폐도, 비트코인도, NFT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적은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요, 자기 쓰고 싶은데, 특별히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되겠고요. 더 좋은 협력자를, 나도 이렇게 되지만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사람 얼굴이 더 빛나게 합니다. 지금도 내 얼굴이 빛나 있지만 친구 때문에 내 얼굴이 더 빛나는 거죠. 돈벌이에 있어서는요,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또 더 큰 부자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에 줬어요. 빌 게이츠는 자기 돈도 많은데 이 부자가 또 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최근에 또 사조를 내놨죠. 재산 절반을 기부했는데 더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세운 워런 버핏, 이 회사의 주식이 얼마냐면요, 한 주가 41만 9,134달러예요. 그죠? 6월 25일자 지금 시세입니다. 42만 달러다. 그러면 한 4억 5천,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주식 한 주가 5억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죠?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주들은 한 1,000억 정도는 만질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 되겠구나. 조단위 정도는 1조, 2조 정도는 만지고 다룰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확 열어놓는 우리의 박스. 우리 지금 하루로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이 박스에 갇혀있어요. 내 생각이 이 박스에 갇혀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 세계를 여실 수 있으니까 이 박스 바깥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목표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말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형준이, 형진이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너 자산가가 되라. 좀 먹고 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자산가가 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할게. 그렇게 기도할게. 그래서 자꾸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2030년이면 테마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 이 해안도시 침수된 여기서 탈출을, 엑소더스를 하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현재보다 더 부자가 되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금융자산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면 너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그렇게 말을 하니 돌아가라. 귀신에 따라 에서 나갔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쌓은 모든 것을 주시다. 우리가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도 그죠. 하나님 저와 우리의 온 가정이 물질적인 축복을 제가 언젠가부터요 큰 물질을 얻을 큰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요 매달려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통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기 제가 헌금을 드릴 때 감사헌금이든지 11조든 드리면 거기다가 주님 큰 재물 얻을 큰 능력을 온 교회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와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어떤 경우에도 방백을 쌓아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송도, 이 시와 정왕동, 시흥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또 촉구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엑소더스를 하자 이렇게 목표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능력들을 길러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컷을 한 1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대면 예배, 교회당에서 드린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2주가 걸려있지 또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혈을 부어주셔서 모든 감염병들이 전부 다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무사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무병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한 주, 두 주, 한 달을 보내며 이 코로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이 일상생활 활발하게 담대하고 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스 안에 갇혀서 늘 거기서 성장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스 바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또 박스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처럼 꼬여있는 천국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고 일몰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행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행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만 되면 조카를 내주시네. 안심이 보답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이런 엄중한 위축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여서 성과를 올리게 하시고 소득을 얻어 주님께 감상금, 11조원금, 구역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내 땅과 눈물을 실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손길에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녹아있고 또 한 달의 삶이 녹아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누르도록 흔들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남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큰 물질 얻는 큰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년 테마 예배당을 세우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각자 형편이 더욱더 좋아서 더 좋은 하나님 2주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거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예배를 잘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여러분의 가족을 다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최소한 2주간 또 길게는 한 달 넘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에 설교 예배 영상을 교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11시면 1시간 딱 구별해서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들으실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또 그렇게
잘 해주실 줄 저는 믿고 또 2주 동안 오히려 더 저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어요. 2주 동안 아니면 뭐 한 달이 될지도 모르지만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박스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도 되고요. 그래서 더 좋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킬 것을 지켜나가면서 한 주, 2주, 한 달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을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서 또 자기 시간에 백신을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백신을 줄을 서서 이렇게 맞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국민을 가지고도 정부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정부에 대해서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정부가 이게 실패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일이 모든 국민들을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 집단 면역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오늘까지요 2043명이에요. 2043명이요. 근데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한 570명 정도 돼요. 뭐 정확하게 인간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맞은 지 한 3달 정도 됐습니까? 앞으로 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뭐 2일, 3일 지나면 한 20명, 15명 죽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실 때 여러분들이요, 이게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늘 체크를 잘 하시고요. 주변에 백신 맞고 나는 사람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직접 서로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버맥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드신 분은 구충제 기생충 박멸 한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오늘 먹으시고 하루 쉬시고 또 그 다음날 먹으시고 이틀 동안 이제 사흘 동안 2알을 드시면 되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게 치료 역할도 하고 예방 역할도 한다고 하니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더 드릴 테니까 저도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뭐 40몇 년 동안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몸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박멸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스크는요, 꼭 KF94 마스크를 쓰시고요. 이게 여름이라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3D로 된, 이렇게 각이 3개로 져 있는 그런 마스크는 더 힘들어요. 저처럼 각이 2개로 된 2D 마스크를 쓰시면 좀 더 편하고요. 저는 설교할 때 이걸 쓰니까 안경에 이렇게 소리도 끼지 않고요. 그리고 숨쉬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2D로 된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안 하면요, KF94를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사람 접촉 좀 많다 싶으면 꼭 KF94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그냥 쓰레기다. 여기 권사님 지금 쓰고 계신 저거는 그냥 흥급 조각이다. 코로나 들어오면 하나도 막아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죠?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은 KF94 외에는 그냥 안 쓰겠다.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쓰겠지만 사람을 좀 만나고 그럴 때는 이걸 쓰겠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옆에는 좀 내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죠? 다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그러면서 좀 거리를 더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음식점에 가서 뭘 먹을 때 이렇게 위에
에어컨이 이렇게 바람이 샥 오잖아요.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3m 정도 되더라도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거 타고 이걸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잖아요. 좀 말도 하고 그죠. 그럼 그게 저 에어컨 바람 타고 나한테도 5m 떨어져 있어도 10m 떨어져 있어도 올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꺼려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2주 동안 정말 무사하게, 무탈하게, 무병하게, 건강하게,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또 반갑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이러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켜주신다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린 예수남의 교회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이 되어가기 위해 선지사방에 합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